제목은 언약은 완벽한 전략보다 강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약은 완벽한 전략보다 강하다. 오늘 특별히 본문 17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본문은 14절의 본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심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전략이 격돌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전략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본다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무대는 예루살렘 왕궁이었고 두 주인공의 이름은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완전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사람 12,000명을 택하리니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의 이들을 추격하여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히도벨의 전략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수정예. 사람이 적으면 기동성의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기습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전쟁의 그 후유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2,000명의 소수 정예를 가지고 오늘 밤 즉시 누구만 제거한다고요? 다윗만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은 죽지 않겠죠.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엄습하여 그를 두렵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하고 심리적 활용을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지금도 우리 일반론으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장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4절에 보니까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기쁘게 한지라.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좋은 전략을 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거기에 좋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빠르게 해결되고 희생이 적고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4절에 아히도벨의 생각과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계략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 후세의 반대 전략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왜 후세를 불렀을까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돼요.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압살롬은 여세를 몰아 다윗을 죽일 수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름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후세는 세 가지 논리를 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의 전투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련한 전사다. 틀린 얘기 아니죠.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병력으로 위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처음에 몇 사람만 엎드려져도 어떻게 보면 후세의 이야기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야기가 먹힌다는 겁니다.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세 번째는 대규모 동원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를 씁니다. 압살롬이 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곳에 서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인기와 또 거기에 관한 나름의 합리성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압살롬을 보면 왕으로서의 위엄이 세워진 것 같고 압도적 승리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전쟁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엘 새벽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전쟁에 나가는 왕의 충분한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히 전장에 나가시기를 내가 권하나이다. 아히도벨과 후사의 전략을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월등합니다. 그는 즉시라는 시간성을 갖고 있었고 후세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병력이 1만 2천 명, 그리고 후세는 전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다윗만 제거하게 되는 아주 표적 타겟팅한 전략이었고, 그리고 후세는 소모적이며,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이후에 치러야 될 후과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후세는 되게 장엄했고 아히도벨은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우수했습니다. 하나님 14절에 어떤 개입을 하셨을까요? 압살롬의 선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이 후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군사적으로 우월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스스로 영웅이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졌죠. 그 넘어짐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하나님의 만드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압살롬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시간표 속에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쓰임받고 있었던 거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가 어떤 주류와 메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가는 그닥 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이기는 길, 남들보다 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능자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회의실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좋은 전략 어떻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보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주권으로, 그의 능동적 행위로 그 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리셨을까요? 압살롬에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반역이며 거기에 관한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삶을 또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두 삶의 또 두 종류의 전략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아히도벨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너무나 타당하고 합당한,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후세의 길은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이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전략이 아히도벨에 비해서 우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언약에 대한 우리가 충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느냐, 그 언약과 연관되어 있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적 차원으로 잠깐 살펴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성장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계략을 따른다면 우리가 좋은 또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는 또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약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신실함 앞에 우리는 기도와 순종, 그리고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은 계략 하나님 단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두 인물, 아히도벨과 후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아히도벨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다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와 마음으로 그의 생각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기관들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명감으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배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은 계략을 이깁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간의 가장 완벽한 계략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벌어진 아주 전략적 회의, 그리고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그런 회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패배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야망은 무너졌고 놀랍게 다윗의 언약은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 그리고 유익한 것, 필요한 것,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아히도벨의 길이 아닌 후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여도 우리가 묵묵히 걷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